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예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있어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는 결코 함께 살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 숨쉴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위선도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이 위선도 일종의 거짓입니다. 앞에서는 길게 기도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멋지게 기도하지만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거짓된 삶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주일에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는 남을 욕하거나 그리고 거짓을 조장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이미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증언의 삶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항상 진실과 진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거짓과 진실 그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진리와 딱 붙어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항상 거짓과 딱 붙어 사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거짓의 편에 설 것인가 진리 편에 설 것인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진실과 거짓 사이에 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거짓된 풍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거 없는 헛소문, 가짜 뉴스를 말하는 것이죠. 거짓 소문은 이 거짓의 생태계의 기초와 같아요. 식물과 같아요. 그래서 거짓은 소문을 먹고, 악한 거짓된 소문을 먹고 자라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같이 죄악을 이끄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선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악이라는, 죄악이라는 수레를 끄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여러분, 끈 없으면 끈이 끊어지면 못 끌어요. 근데 그 거짓, 죄악을 끌어오게 만드는 그 끈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을 엮어서 악을 끌어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죄악이 거하기에 더없이 좋은 서식처요, 안식처입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거짓을 유통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매체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도 들은 얘기예요. 나도 전할 뿐이에요.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저 들은 얘기에 조금의 극적인 요소를 보태기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안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매개로 얼마나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끈끈한 관계를 형성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것, 특히 거짓 소문이라는 게 우리 사이에 정말 이 악을 만들어내는 가장 첫 번째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이 소문은요, 죄의식을 가장 적게 느끼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소문은 한 사람을 삽시간의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을 삽시간에 마녀로 만들기도 하고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문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막심한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그 일과 연계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소문은요,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유통하는 자가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소문을 유통하는 자는 그 거짓 소문을 만든 자와 연합한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거짓 소문은 또한 위증의 역할을 합니다. 이 거짓 소문이 법적인 판결에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거짓 소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잘못된 판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공동체를 보면 거짓 소문이 얼마나 많이 유통되는가 아닌가를 보면은 이 공동체가 건강하다 또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거짓 소문이 유통될 수 없는 구조예요. 또 유통되더라도 그 유통기간이 매우 짧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 한 3가지 정도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짓 소문을 딱 들으면 그거 가짜야. 내가 아는 김 집사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이런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뢰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진실이에요. 진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기보다 자극을 원하죠. 그래서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자극을 원하죠. 진실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사람은 그것이 진실인지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그 소문이 퍼지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지지 않는 거예요. 셋째는 배려예요. 배려. 비록 그 소문이 사실일지라도 그 당사자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배려가 있다면 그 소문을 퍼뜨리거나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숙한 이웃은 소문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의 소각장, 종착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의 확성기로 살지 마시고 소문의 종착지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은데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첫 번째로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쉽게, 가장 죄의식 없이 그 죄악의 환경을 조성하는 게 거짓된 풍문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얘기하는 진실한, 거짓과 진실이 싸울 때 진실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거짓된 풍문 잡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된 풍문을 잡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봅니다. 신뢰가 없으니, 성도들 간의 신뢰가 없으니, 사람들 간의 신뢰가 없으니 작은 소문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으니 소문은 더 자극적으로 포장됩니다. 배려가 없으니 소문은 날개 돋친 듯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요, 소문이 하도 이상한 소문이 많으니까 소문 실명제를 하자고 제의한 분이 계세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소문을 안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소문을 굳이 전하자면 내가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실명제를 하면요, 이 쓸데없는 소문은 50% 정도, 절반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 자체도 굉장히 많이 순화될 거예요. 왜? 소문의 출처를 역추적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럼 이제 딱 나오잖아요. 물론 그걸 거짓말로 하면 안 되겠지만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퍼져가는 거짓 소문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안 잡히면 큰일 나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게 거짓인 게 드러났는데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을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거짓 소문이 잡히면 사탄의 운신폭이 확 줄어듭니다. 사단이 그냥 거짓의 늪에서 장난을 쳐요. 그런데 그 거짓 소문이 잡히면 사탄의 운신폭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갈등과 미움은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 유통업 도매업자로 살지 마시고 소문 종말 처리소 소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진실과 거짓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두 번째 요소는 다수라는 거예요. 다수. 다수라는 말은요, 대중, 그다음에 여론, 또는 사회, 시대, 문화, 세대, 이런 말로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기보다 싫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수에서 떨어져서 소수가 되거나 외톨이가 되는 거. 정말 힘든 일이고 싫은 일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일은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전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2002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하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다 튀어나왔어요. 그때 여기 호주에 계신 분도 그렇게 했나요? 예. 그래서 뭐 여기엔 펍에 앉아 있거나 뭐 가정에 모였겠죠. 저희는 그 교회에서 본당에서, 그 큰 본당에서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애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 이제 영상을 틀고 그 새벽에 함께 박수치며 환호했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큰 무리의 하나가 되는 것은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중국에 이제 중화 사상이 생기는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끈끈한 애국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본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수를 거스르는 일, 다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 다수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소 내가 저건 참 잘못된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다수가, 여러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그거 옳다고 얘기하면요, 헷갈립니다. 흔들려요. 정말 그런가? 내가 괜히 고집 피우는 거 아닌가? 이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 다수의 의견이 상식적인 판단일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다수의 판단, 다수의 의견이라고 그것이 곧 다 상식적이고 다 정의롭고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수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악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결하면 그건 민주주의인가요? 그건 선인가요? 옳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결코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이건 다수결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둑질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것은 다수결로 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다수의 이름으로 많은 악이 저질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 큐티 본문이 소돔성의 타락을 오늘 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의 영접을 받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을 사람들이 와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나가보니까 소돔성에 이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니네 집에 오늘 왔던 그 나그네 빨리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성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죄를 짓는 것은요 소수가 합니다. 소수가 은밀히. 근데 거기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노인들은 거기 왜 왔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 악을 저지르는데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악이 문화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습화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요,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난 기록을 성경에서 한 군데 보여주는데 사사기에 기브아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외도한 집을 나간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서 기브아에 당도했는데 거기에 한 노인이 그를 영접하죠. 근데 그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그 여인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이렇게 윤관을 해서 죽게 만들죠. 그 일이 아주 큰 전쟁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소돔과는 좀 본질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가문의 자존심, 종족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큰 살상이 일어났지만 이 소돔의 경우를 보세요. 이것은요 그냥 그 도시의 타락한 도시의 문화적인 현상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의 타락은요 대중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 문화의 타락은 참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 죄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예제도를 보세요. 노예제도가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시대에는요 한 사람의 인권과 한 사람의 삶을 유린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이 초대 처음으로 간호사 자격을 땄던 그 사람들 사진이 있어요. 그분 자세히 보면요 그 여인의 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자와 그리고 노비는요 다 자기의 소유를 취급한 거예요. 소유물로. 그래서 말을 안 듣면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그게 주인의 권리였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됐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일깨운 게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끔찍한 인권 유린 현장을 보고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여인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시켜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인권이 성장한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문화의 타락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1930년대 저 유럽에는 유대인들을
개처럼 조롱하고 농락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왜요? 반유대주의라는 사상이 그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저게 외설이냐 축제냐 고민 없이 판단했어요. 이 땅의 마디그라 축제를 보세요. 그게 외설입니까? 축제입니까?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수많은 매체에서 이 시대만큼 이 동성애를 찬양하고 미화시키는 시대가 있었나요?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혐오하고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나은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죠. 외식은 동성애보다 더 덜한 죄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이 비도덕적인 이런 음란한 문화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강요하고 찬양하는 시대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낙태 현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매번 낙태를 언급할 때마다 제가 수치를 얘기하죠. 올해 2022년 9월 초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낙태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880만이 넘어요. 남들 다 하는 낙태가 됐으니 죄책감 없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이 호주에 지나가는 동물 새끼도 함부로 못 잡아요.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 벌금 받죠. 뭐 아발론도 요만한 거 몇 개 이상 잡으면은 뭐 몇천만 원, 몇천 불씩 벌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흔한 하찮은 동물 새끼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이 태 속에서 지워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이 현상이,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균형에 맞는 일이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다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항상 음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코 음지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죄라는 게 기어 나와요. 어디로? 양지로. 왜? 죄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음란도, 폭력도, 그 어떤 것도 그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요. 왜요? 그런 풍습과 문화를 만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깊은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진실과 진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도 다수의 횡포에 맞설 결단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은 무조건 소수 의견을 두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다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웃사이더로 지내고 그리고 삐딱선을 타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럼 진실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판단해 주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혹은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 결과 역시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수의 편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아직까지 존재하는가? 욕을 먹더라도 다수의 악한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진리의 목소리 때문에 이 세상은 그나마 타락하지 않고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빛이 되길 바랍니다. 용기 있는, 다수가 아니라 옳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특히 언론계,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옳은 바른 판단, 바른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계, 또 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정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거짓과 진실 사이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23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판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세 번째 요인은 편견입니다. 혹은 어떤 명분이에요. 가난하다고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소돔성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그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왔다라고 말을 하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가 부르짖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얘기를 크게 들으셨을까? 여러분, 소돔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근데 누가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탄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탄원대로 내가 그들을 괴롭히는 자를 죽여서 그의 아내는 과부로 만들고 그의 자녀는 내가 고아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편드는 분일지라도, 그러나 가난한 자라고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악할 수 있고 반대로 부자도 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막시즘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결함, 태생적인 잘못된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가진 자는 타파되어야 될 악으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 이 노동자 계급은 선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이 둘 싸움 가운데 이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선한 세상이라고 그들은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결함이에요.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이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폴포트가 이 모든 부르주아 계급을 다 숙청하는데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경 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은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다 죽고 제거돼야 될 반동분자.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롭게 하지 않는 옛으로 끌고 가는, 악으로 끌고 가는 주동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자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은 타파해야 돼요. 그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가난한 자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 부정의함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등가에 등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변호하거나 판단할 때 그것을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여부로 판단해야지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두둔하면 안 돼요.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진짜 정의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6절에는 가난한 자가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가난한 자들이 무시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도 안 되지만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부당한 판결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난한 약자가 당하는 피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참 기뻐하세요. 우리가 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짓과 진실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진실과 거짓 사이에 뭐가 작동하는가? 감정이 작동합니다. 감정. 그러니까 내 원수와 너를 미워하는 자가 등장하죠. 오늘 이 본문에. 그러니까 나의 원수,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어떤 그 본성이 있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게 다 밉습니다. 다 싫어요. 예, 그 사람만 싫어. 그 사람만 싫고 그 주변에 있는 건 다 괜찮아.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인지상정이라도 그 감정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우리의 정의를 행하는데, 진실을 찾아가는데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그 감정과 싸워야 한다.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에게 원수 갚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서 훔쳐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 소유에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집 원수의 나귀와 소가 길을 잃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이보다 더 통쾌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 그 나귀가 뭐 짐을 지고 가다 넘어졌어요. 이보다 더 쌤통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 그 감정을 이겨내라.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갈등이, 한 개인과 개인의 이 갈등이 한 가정과 가정, 가문과 가문,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갈등과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소설 속의 얘기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왜 죽어요? 가문의 싸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 한 사람의 미움으로 끝나야지 가문의 전쟁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의 감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동생 아비새를 죽인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근데 그가 평화의 일로 다윗을 찾아와서 평화로운 통일을 논하고 돌아가는데 그를 속여서 데리고 와서 그를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수, 내 동생을 죽인 원수 감정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친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국가적인 통일을 눈앞에 둔 그 기회를 더 큰 갈등을 만들 위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요압에게 아브넬은 원수 본인이지만
우리의 감정은 원수 본인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에스겔 18장 2절 그리고 23,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이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선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그 영적인 이유와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의 아들이죠. 죄인의 딸이죠. 근데 하나님이 딱 나를 보는데, 이정호, 야, 너는 대대손손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의 아들이야. 넌 죄인의 아들이지 라고 딱 하나님이 낙인을 찍으면, 네 아빠가 무슨 죄를 진 줄 알아? 하나님이 낙인을 찍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의 죄를 눈 감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죄와 별도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의인이라도 돌이켜서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 이 영적 원리의 유익은 다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아들도 미워하고, 그 아내도 미워하고, 그 가족도 미워하고, 그 주변의 사람 다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가 진영 논리 극복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 그 사람도 싫어져. 다 싫어져. 내가 반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정말 극도로 싫어해,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싫어져요. 여러분, 이게 진영 논리를 만드는 단순한 원리죠. 이것 역시 진실을 왜곡하고 편을 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벽들이 더 많은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그런 의무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리석고 악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 편, 서로의 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영 논리를 깨뜨리세요. 복음이 그거 하나 극복 못한다면 그게 왜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정치적인 입장과 세상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디서?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네 편 내 편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섯 번째 요인은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익입니다. 이익. 누가 거짓 일을 가까이 하고
거짓된 일을 즐겨하고 그리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데 가담합니까? 돈 먹은 자들이에요. 이익을 보는 자들. 그 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이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익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정의를, 진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가 이러저러한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러저러한 일이야. 그러나 역사는, 성경은 그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은 30에 자기의 주인을, 만왕의 왕을, 의로우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감히 아무도 능히 대적하는,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돈으로 매수당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어요. 그 부활에 가장 직접적인, 가장 처음 경험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 측으로 부로부터 심히 많은 돈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 소문을 냅니다. 반대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졸고 잘 때에 저 예수 제자들이 와갖고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과 갈등과 폭력과 아픔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경건마저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다 이 이권 다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쉽게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떠나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과 진리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을 바로 해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거짓 풍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소문의 확성기가 아니라 종착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이라도 진실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편견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도,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원수의 편이라고 분별 없이 모두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익을 따르지 않고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